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해 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그가 내 들에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매년 그 나일강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우물, 또 연못, 또 호수, 운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대신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또 그 물을 논밭에 끌어내기 위해서 또 실제 사람들이 물통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도 하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평지인 이집트 땅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산과 또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그 이집트와 같이 관계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은 반드시 사람이 노력해서 관계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처럼 옥토는 아닐지라도 비옥한 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땅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자손이 강하게 되어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성도는 이와 똑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또 풍요롭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에게서 풍부하게 젖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가나안의 토산품들이 되는 그 야산에 있는 꿀이 있었어요. 그걸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비옥한 그 지역이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모지와 같은 땅이 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 의미로서 이것은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모지라고 해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이라고 해도,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자자손손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천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 당대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박토예요. 이집트 땅은 옥토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집트 땅은 비옥한 옥토이기 때문에 풍부한 나일강 물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관계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농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일단 산과 골짜기가 많고 또 비가 와도 땅이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집트 땅을 선택하겠죠. 다 그쪽으로 가서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옥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능으로 크신 역사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이라 했죠. 이전에는 새초부터 새말, 연초부터 연말. 자,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돌봐주셨고, 가정적으로도 돌봐주셨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돌봐주셨고, 나라적으로도 돌봐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1초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욥기서의 7장에 심삼키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뭐 하나하나 계수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그 태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뭐 그것이 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 속에서 제가 그 아는 우리 그 전도사,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시절에 그 당시 문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문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이 문 전도사가 그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라고까지 판명이 됐어요. 근데 그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참 사람이 미련해요. 빨리 병원에 갔으면 됐을 텐데 그냥 뭐 아기가 좀 쉬나 보다. 열심히 발로 차다가 좀 그래 쉬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던 그 아기를 결국은 그 죽은 아기를 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 얼마나 이게 우리 참 감사한 거예요. 이 태 속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잘 열달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세상에 응애하고 나온 자체가 하나님 돌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돌보심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 계신 거 감사하고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8절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고 맙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뭐 잠시 잠깐 얼마나 쾌락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뭐 젊었을 때 마음대로 뭐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막 자유방종하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거기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아, 이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데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구속당하기 싫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요. 또 불의한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없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 지키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그 마리아 그 향유 부을 때 사람들은 비방했을 거예요. 가룟유다는 제일 비방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전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주 날개 아래가 제일 안전해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에서 15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희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겨라. 이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순종해라. 거기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그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불신자는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혹 앉아 계시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 몸만 와서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신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두 가지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가 오늘날 그 달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경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파종할 때예요. 그때 꼭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 가을비라고 보통 부르죠. 이 가을비. 그래서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일정은 파종기에 접어듭니다.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이렇게 땅을 갈기에 좋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달력,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여무는 기간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추수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풍요한 그러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둘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끝도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인간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간이 끝내는 게 아니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추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이 이른 비를 통해서 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전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도 좋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그 단어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가방 싸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냥 있어라. 계속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여기 담대하게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가서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형편 가장 잘 알아주세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꺼이꺼이만 하세요. 꺼이꺼이만. 하나님이 눈물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통곡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네가 왜 통곡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죠. 한 해 동안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서 꺼이꺼이 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네가 왜 마음 아파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주세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7번 넘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8번째 일으켜 주세요. 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엎드러집니다. 왜 우리 성도들도 안 엎드러집니까? 다 엎드려져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뭐만 하면 되냐면 꺼이꺼이 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만 하면 하나님이 벌써 회개하는 자는 다 이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거 찾도록 기도하면 되고, 처음 믿음 잃어버렸으면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거 찾아야죠. 성도는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곡식, 포도주, 기름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이에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곡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곡물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밀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밀. 그 다음에 포도주는 여기서 가끔 잘 익은 포도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방금 짜낸 포도즙이나 또 잘 발효시킨 새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수출한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성소의 불을 밝혔어요. 또 기름 부은, 이렇게 우리 기름 부었잖아요. 제사장, 왕, 또 선지자. 그때 이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 가나안 땅의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소산물인데 여기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소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시온산, 높은 곳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영적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자, 여기서 곡식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은. 아까 그냥 일반적인 곡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중생한 영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이 영적인 신령한 꼴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주는 구속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아까 그 젖이 소나 양으로부터 얻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축을 위해서 풀도 풍성하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풍족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세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기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또 경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풍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또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10계명을 가지려고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금송아지 만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래 목적이 우상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인간의 그러한 페스티벌이 되면, 축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만 보이는 이런 예배당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보다 화려하게, 보다 더 인간의 생각대로 더 낫게 여기다가 자꾸만, 그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배웠죠, 목사님한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맞춰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인간이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 축제가 아니에요. 영어로 예배는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축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 예배가 축제 분위기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께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외의 어떤 날성금보다 날카로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쪼개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고 날카롭게 우리가 여기서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찌된 건지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본이에요. 그래서 이 모본대로 종교개혁을 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 청교도들이 이 모본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 그런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페스티벌로 점점 변형되고 있어요. 화려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그런 악기들이 즐비해야지 대단한 예배인 것처럼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연상되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물고기 항상 헷갈려요. 몇 마리예요?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 이걸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수는 많지 않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구약시대, 성경 기록할 신약시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의 모본은 구약시대에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 나오죠. 시편 150편에 춤추며 속옷치며 찬양하고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고 근데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금송아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권고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에 이 경고의 말씀은 마음이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부주의 방심하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여기서 그 유혹을 받는다는 원어의 뜻은 연다는 뜻이에요. 문을 열다 할 때 그 연다, 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문을 열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놓으면 마음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놔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마음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 문을 닫아야 돼요. 문 닫아놓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음 문은 예배 시간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빨리 닫아야 돼요.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틈 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16절, 17절에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아까 10절에서 이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그 복과 지금 이 16절, 17절은 대조가 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세요.
2015년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이 시간까지, 연말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 나가야 돼요.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 돼요.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걸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걸 믿고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신 거예요,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왜 걱정, 근심을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왔다가 또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당 밖에 나갈 때는 기쁘게 나가세요, 기쁘게. 여기 어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돌봐주신 걸 믿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땅, 그곳은 영적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심령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이 영의 양식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생활 계속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진리에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창강교회가 되고 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길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